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하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왕과 북쪽의 그 여로보암 왕과의 그 동족 상잔의 전쟁을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80만 명의 병력으로 대처했고 남왕국 유다는 40만 명의 그 병력으로 그렇게 대처한 전쟁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과가 뻔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 북쪽의 이스라엘 80만 명의 대군을 가진 북이스라엘이 이길 거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전투가 그 일어난 그 내용을 기록한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만은 1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왕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한 이 유다 왕국이 그 숫자적으로 절대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유다의 땅까지 넓게 확대하는 그런 그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 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굳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의구하게 생각하실 그런 그 우리 성도님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의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오래된 그런 내용이라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유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사람의 우리의 서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면교사고 또 한 사람은 정면교사라 얘기할 수 있는데, 반면교사가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참 이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사람 앞에 따뜻하게 격려도 주고, 이런 그런 면을 봤을 때, 야, 나도 저 권사님과 같이 정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스승을 우리가 정면교사라 부르고, 또 반대로 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장 집사님은 참 교회에 참 잘 빠지고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항상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야지, 나는 교회 일도 봉사를 해야지, 이렇게 반대로 그런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반면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기에 나오는 아비야 왕이 있고 여로보암이 왕이 있는데, 과연 그 두 분 중에서 나의 정면교사는 어느 분이고 반면교사는 어느 분인가를 설교의 말씀 다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살아온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당군 왕부터 반만년 그 역사가 있는데, 역사책을 보면은 936번이라는 외세 침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근데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드시 생기는 것이 성자와 패자입니다.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은 그 전쟁에는 큰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죠. 물론 패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일단 이기기만 하면 성자의 그 모든 명분이 다 묻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당화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전쟁에 이기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죠.
그렇다면 성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전력을 가지고 누가 이길 건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보지만은 결과는 항상 우리가 예측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지혜의 그 왕인 솔로몬 대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랍니다. 예, 아멘. 이 전도서의 교훈은 말입니다. 빠른 경주자나 지혜자나 명철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무장이나 전술이 뛰어나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규전이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전쟁에 이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그 이유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청년 다윗이 블레셋 그 왕인 그 골리앗 장군과의 그 싸움에 있었을 때도 이 다윗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여기는 전쟁이라 표현했지만은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13장 본문 말씀은 참 특이합니다. 유다왕 아비야 왕이 3년간 이 정치를 하면서 그가 행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런 내용은 한 개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북왕국 여로보암 왕과 전쟁한 기사만 집중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아비야 왕의 치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의 이 기자는 이 전쟁을 단순히 남북 왕조의 군사 대결이라기보다는 여호와를 믿는 유다 족속들과 우상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대결로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을 계승한 정통 유다 왕족과 사이비 왕조인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대결로 보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와 인간을 왕으로 하는 인본주의의 대결을 상징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도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전장에 발생한 원인이라든지 전쟁의 경과라든지 전쟁 결과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그게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로보암 왕의 실책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의하면은
여로보암이 의지한 것은 군사적인 전력과 그들이 직접 만든 금송아지 그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자기 군대의 숫자와 전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자기네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르호보암 왕 때 남쪽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를 알았지만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그 풍속을 따르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 책에 의하면 우리 함께 읽은 책에 의하면 순양과 양을 가지고 10마리만 가져오면은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쪽 유다 왕인 아비야 왕의 전쟁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비야 왕은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 남쪽 유다 왕들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12절에도 남쪽 아비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는 아비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을 앞뒤로 복병으로 숨어가지고 고립을 시켰는데 그 순간에 유다 아비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살아가는 어려운 모든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에 물의 갈증과 음식물 등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무실 데가 없어서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지도자들한테 반역을 하고 이런 폐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했는데 우선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들의 법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싸움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교훈입니다. 여기에 제가 빨간 걸로 적은 것은 자기 주를 배반하고, 이 말씀은 르호보암, 그 다윗 왕조의 그러니까 아비야의 아버지 때 그 르호보암 왕 때 분열 왕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은 어떠한 싸움에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이 승리의 절대적인 교훈을 준다, 이런 말씀인데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여기 빨간 줄로만 된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남쪽의 유다 왕 아비야 왕이 그야말로 매일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비야 왕이 그 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한테 좀 파란 글씨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파란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유다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너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싸우면은 정령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도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 이런 교훈인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상고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왕의 전쟁 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의뢰하기만 하면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어떠한 그 상황이 있든 간에 결국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베델 교우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의 그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도 이 싸움은 그야말로 총칼 없는 그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싸움에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의 우리의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슬람 교도도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이단들도 실제로 궁극적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세상의 비진리와의 싸움이며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냄, 화냄, 우리 속에 있는 제약과의 싸움이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어떤 세력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입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제약으로 유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과연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십계명 그걸 어기면 죄가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죄에 대한 정의를 갖고 살아가기가 그게 필요한데요. 죄의 한자 글자를 보면은 상당히 그 명확한 뜻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이 한자 글자를 잘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륜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이 죄라는 한자 글자가 넉사자와 안일 비자의 조합이 죄입니다. 그 아닌 네 가지가 뭔가?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불선인데 착하지 않게 행하는 것. 우리가 악의적인 생각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의도든지 악한 생각, 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입니다.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 모든 의도, 동기,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인데요. 옳지 않는 것. 어렵지 못한 모든 행위, 시기, 질투, 분당 짓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데요. 그야말로 이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지난 6월 20일, 6월 말입니까? 미국에는 동성애가 대법원에서 합법화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죄를 선포하면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는 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단이요, 이 죄의 올가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리더십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의 전투를 우리가 봤지만 이런 전투는 이제 없습니다.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면한 전쟁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게릴라전을 하면 게릴라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종교 때문에 싸우면 종교 전쟁인데 우리는 눈에 보지 않는 대적, 사단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문지사에 보면은 그 유명한 물리학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 죄 때문에 사단 마귀의 그 올가미에 쌓여서 그 인생이 추락당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그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당시에 남쪽에서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북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제약투성이 천박한 우리의 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로보암 왕과 아비야 왕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하려고 무던히 우리가 몸부림치면은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나를 향한 우리 미주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감전사.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축소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정쟁을 통해서 이 영적 전도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야 왕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교통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기대하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린다면은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런 확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